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성경에 애가서라고 성경이 있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슬퍼서 부르는 노래,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서는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앞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결국 그 멸망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다 말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이죠.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도 기록했죠. 사람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또 되기도 하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이후에 70여 년이라는 그 고통의 세월 기간 동안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보면서 은혜 갚은 그 길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4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왕이 죽임당한 그 모습을 보고 21km를 밤새도록 달려가서 시체를 취하여 왔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은혜 갚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자, 오늘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본다 그러면 사울의 죽음을 향해서 다윗이 그 쌤통이다 이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추격했던 추격자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의 죽음당함이 결국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용사가 죽음을 당했다. 이스라엘이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다윗의 어떤 겸손한 고백이며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의 때는 문상했다 이런 의미와 같죠. 문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만큼 문서가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로서 노래는 어때요? 음률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고 전파가 오래되죠. 우리가 흔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이라는 그 한이 맺힌 그런 곡조 이게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 찬송가에 올라가 있어요. 아리랑 그런 것처럼 이 곡조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곡조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 들리라 노래를 만들어서 잊지 않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단어가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냥 활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광이 죽음을 당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예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저분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럴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이스라엘의 영광 이것은 이스라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엎드러졌어. 백성들을 향하여서 비록 사울왕과 그다음에 말기수와 요나단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 또 아비나답이 죽었지만 여기는 특별히 다윗에게 의미가 있는 두 사람만 이렇게 애가를 지었지만 나머지 모두 함께 죽은 국민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이 도시 동맹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체면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노아 홍수 위에 포도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돼요? 노아가 발효된 포도를 먹고 취해버리죠. 그러니까 취하니까 더워가지고 막 웃돌이 아랫돌이 할 것 없이 홀라당 탁 벗어제끼고 세상 말로 대자로 누워 잠을 자는데 그 가운데 함이 자기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가서 고자질하죠. 형, 야 야베 일로 와봐. 야 세상에, 저 아버지 봐라 저거 봐라. 야 홀라당 벗고 저렇게 술 취해가지고 저거, 야 대자로 누웠지 저거 뭐라 저거 봐라. 아이고 참나. 이러면서, 그러나 두 형제는 어땠어요? 그보고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뒷걸음으로 가서 아버지 취한 모습을 자기들 어깨 위에다 옷을 이렇게 걸쳐다가 취한 모습을 가려줬다 라고 성경 기록하죠. 술에 깨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전후 상황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친자식이었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취한 모습은 우리가 가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비록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려져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드에도 알리지 말아라,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거 아니겠어요? 너 왜 살아?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삽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미션.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될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뭡니까? 때거리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물론 필요를 구하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거리라는 얘기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그 일거리 오늘 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다양한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우,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네요. 아, 권사님이시라면서요. 아,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이게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 하나를 마치 내 그릇 닦는 것처럼 성실하게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모습. 식탁 하나를 닦을지라도 내가 내 집 식탁을 내 식구가 먹는 음식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신부름을 하나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왕이 나에게 시킨 신부님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 좋아하는 일을 드러내면 그것은 마귀 자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매일같이 평택역에 나가서 외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인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란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막 여전히 마귀 자식 만들려고 유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막 외치고 선포하고. 어제는 우리 홍성리의 사모님이 나오셔서 전도를 같이 했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사목 선생도 같이 전도했는데,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이 일을 가디 알리지 말아라. 이를 아스골로에 알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았던 이 다윗.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자기만 죽을 똥 살똥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그 다윗에게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야, 그래, 다윗 네가 이처럼 나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은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칭찬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이들의 용맹함을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러분, 우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곧 쌤통이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어때요? 오히려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는 거죠. 얼마나 뜨겁고 화끈거리겠어요. 나는 저를 악한 모습으로 악한 마음으로 상대했는데 상대방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반응을 보일 때
세상적인 양심이 살아있다면 어때요? 얼굴이 후끈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가 다 나타나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반은총. 야, 너는 하나님 안 섬기니까 너 공기 마시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공기를 싹 부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렇지만 공기나 햇빛이나 물이나 모든 것들 어때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그 영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겠어요? 우리 그런데 어때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참 잔인하잖아요. 죄성에는 잔인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두 용사, 용사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보게 됩니다. 쌤통이라가 아니라 여러분, 비록 다윗에게서는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울왕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들의 불행을 쌤통이다 여기지 아니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마음 아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사울과 이 두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다 하면서 이 예가를 부르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혈육이잖아요. 혈육.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보호했던 이 요나단의 모습은 어때요? 공의로움을 쫓는,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보호하려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전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비록 내 마음에 안 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4절 이처럼 너희 선한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